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신앙적으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점점 또렷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요, 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진짜 또렷하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처럼 명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들이 사실은 예배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어떤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회중의 입장도 있을 때 예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가끔 느끼면서 부끄러움도 갖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크게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이 걱정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코로나19는 끝납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로 봐도 그렇고요. 끝나는데 대략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내년 1사분기, 내년 3월 이전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상황이 끝날 걸로 보죠.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서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한 3, 4분기 안에는 우리나라도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보급이 더 먼저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은 늦을 것 같고, 중국은 참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백신 개발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테고요. 또 백신을 가능한 대로 빨리 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중국에 기대든 어디에 기대든 또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략 내년 중반, 내년 말 정도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대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방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그야말로 제일 잘하고 있죠. 싱가포르이 굉장히 잘한 나라였는데 다시 감염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워낙 거기는 전체주의 국가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동원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로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1차 감염 파고가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 수준의 전염병이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통상 그랬대요. 1차가 지나간 거죠. 근데 2차가 제일 크다 그래요. 그리고 3차는 2차보다는 작고 1차보다는 크고, 물론 이런 과거 팬데믹 수준의 전염병이 또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략 10월, 11월쯤에 2차 팬데믹 이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낼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실은 이게 권력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걸려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애를 쓸 테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 방역 당국하고 국민들 간의 이 협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런데 꼭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옥 같은 나라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헬조선이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죠?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쑥 들어갔고, 워낙 우리나라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이런 얘기가 주요 권위 있는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이거를 좀 충분히 알게 된 그런 또 유익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일본,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을 밑으로 이렇게 깔아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아주 막강한 나라들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사는 나라를 가장 낮게 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고 또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적으로 모든 인간사가 마찬가지인데, 실수가 없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은 없습니다. 실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면 레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패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메르스 때 받은 그때 그 피해 때문에 그 이후에 방역 당국 또 이런 방역 행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설치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잘 방역을 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실수해서 레슨을 받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이런 모양은 진짜 본받을 만하지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실수나 실패를 거의 경험해 보지 않고 아주 순탄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게 하겠죠.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그리고 하나하나 배우는 거지요. 동일한 실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또는 존경할 만한 성공의 자리에 이른 거지요.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아주
금싸라기 같은 경험들이죠.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몰락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고난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몇십 년이 지나고 한 100여 년이 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는 아주 참혹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역사 현장에서 너희가 과거에 그 참혹한 실패,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다시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금싸라기 같은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5권의 책이 바로 그런 교훈을 아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 말씀의 원래 가르침, 영적 원리가 뭐냐, 이걸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던, 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며 큰 복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의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이 뭐냐, 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귀 기울 만한 거죠. 말라기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거기에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2절을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 본디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자, 2절 거기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여기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듣지 않는다.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3단계가 여기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일 처음에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경청해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삶으로 실천해야 되지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말하자면 실제 실천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아주 명백하잖아요.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저주를 내린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저주를 내린다 하는데 표현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참 표현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그죠? 복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이게 평이한 말로 바꾸면 너희의 복을 뒤집어서 저주로 바꾸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참 이게 굉장한 시적이고 또는 굉장한 영감을 주는 그런 번역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저주한다 이렇게 놨지만,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서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그리고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게 바로 이제 2절 후반부하고 그리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후반,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지요.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앞부분 2절 전반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이 표현으로 다 담은 거예요. 너희는 겸허하게 경청해서 듣지 않았다. 그렇게 안 들으니까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지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근데 그 뒤에 3절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제일 힘든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저주며 또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사람의 본성, 사람의 심리 구조, 사람이 본래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그러면 그 복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에요. 요게 없으면 성경에 그 말하는 복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후반부에 아주 거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칠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그게 이제 예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의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특별히 똥이나 이런 거 다 빼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쓰레기통, 쓰레기장으로 따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치워지는 거예요. 제사, 곧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그 예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너희가 그 취급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후반부에 있는 이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에서 너희가 제외될 것이다. 생각 조금만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뭐 종아리 걷고서 종아리 맞고 뭐 손바닥 맞고 뭐 이런 뭐 그런 벌들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너 집에서 나가, 이러면 제일 무섭죠. 밖에 나가서 뭐 서 있다가 캄캄할 때까지 서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느냐고 그렇게 묻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면전, 당신과의 사귐에서 제해 버리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주제가 4절 이하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 하나님의 본디 가르침이 뭔지 그게 이제 딱 나오고, 그런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 얘기가 4절부터 또 한 번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이 잘 목회자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일 가깝게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어쨌든 목회자니까. 근데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담당한 그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합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유언적 축복이죠. 거기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근데 여기에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 3+2입니다.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 이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이 겉에 입는 옷에 여기에 안에서 판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권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판단권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레위 자손들이 부모들한테 나는 우리 부모 못 봤다. 또 형제들 나는 내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내 자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칼로 답했어요. 뭐 이제 진짜 자기 부모, 자기 형제까지 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던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은 깨지죠. 그리고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한테로 모세 곁으로 쫙 모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 가운데 다니면서 마구 팹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예, 안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뭐 이런 상황을 닥치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성경에 한 5군데 이상 나옵니다. 자기의 가족, 부모, 자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냐? 내 자녀, 가족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였죠. 어쨌든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주는 유언적 축복, 그거를 내릴 때 재판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10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10절이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판권; 두 번째,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 세 번째, 제사를 집전하는 권한.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목사로서 목사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에 그와 연관되는 구절을 목사 자신이 목회하면서 자기에게 이용해 먹을 약을 성급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저는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원리적인 그런 거는 명백하게 얘기해야 되겠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주셔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게는 지금 구약 성경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본적인 재산을 보장하셨습니다. 학개서글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회복,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 그러려면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직무를 맡겨야 돼요.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제사제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사는 거를 부족함이 없이 해줘야 돼요. 이게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는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삶과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구약의 맥락입니다. 재판권, 신앙적인 판단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사 집전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적인 넉넉함, 그리고 삶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 요 다섯 가지가 누구에게 오늘날 해당되는지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본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절에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 제일 중요한 정체,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 것, 사는 것. 건강이 중요하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고 병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질이 가장 최고로 유지되려면 신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이 원만해야 되지만 거기에 마음에 심리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영혼 깊은 곳까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쓰인 거예요. 구약성경 샬롬,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그러면 생명, 이 평강, 이 두 가지가 인간 삶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한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5절 뒤에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왜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습니까? 준 이유가 있대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찬양, 찬송, 경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배하고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레위 자손이 맡은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바로 그 직무였습니다. 자, 그 레위 지파, 그들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자,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와 맺은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본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7절, 8절에 나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특사, 대사가 됨이거늘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을 헌신한다. 이게 어긋나면 그거는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전부 다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지 마. 아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그래요. 아유,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성경적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아유,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들 또는 내 자존심,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의 마지막은 그거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그렇게 갔는데 사람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9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편파적으로 너희가 적용했다. 사역자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66장,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게 딱 정확하게 너희 제사장들 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1차적으로 그냥 목사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목회자 책임입니다. 1차로. 오늘 이게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레위의 언약의 축복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3+2라 그랬죠. 신앙적인 판단권,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권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넉넉함과 삶과 신분을 보장하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목회자가 보호돼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 개인 사인 때문이야. 난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전도사님 좋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위험해져요. 휙 바뀌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옛날부터 선배 목회자들이 다 해오는 얘기, 어느 교회 부임할 때 제일 처음에 와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나중에 제일 큰 가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 내 스타일에 맞아.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그 목회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자기 스타일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목회자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사람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려면 자신을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야 목회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참 고맙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정도예요. 그리고 성숙한 직분자들, 성숙한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사장은 성도들 모두에게 신약시대는 해당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한 저 위대한 가르침, 만인사제직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누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도적으로 저처럼 안수받고 이런 목회자 외에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이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우리 평신도 목회 사역자들, 말하자면 구역 설교자들, 구역장들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목양의 소명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 그런 형식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본디 가르침 그리고 영적 원리를 잘 생각하면 이 원리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를 중심에 세워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넉넉함과 내 삶과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가르침, 깨달음이 아주 명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활동 지금 제한하고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드보라 찬양대도 지금 헤세드 중창단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드보라 찬양대 전체 대원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더해서 한 20명으로 좀 확대되도록 제가 한번 상의하면서 부탁을 곧 드릴 텐데, 어쨌든 찬양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고 남녀전도회 활동도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침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도 9절에 근본 가르침 그리고 영적 원리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꽉 끌어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